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같이 볼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급한 상황,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그때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착한 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심과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적당히 타협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요즘에 서울의 봄 영화가 유행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12.12 사태 때 신군부들이 여러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특전사 사령부 사령관 비서실장이 거기서 대항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사도 아니죠. 나중에 어, 그것이 회복됐지만 그때 특전 사령부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사령부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들에게 신군부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랑 다 같이 군대 생활을 하던 동기고 후배고 선배입니다. 그 정보가 다 갔어요. 피해라. 이제 곧 체포조가 닥칠 테니까 넌 그냥 그 시간만 모른 척하고 어디 딴 데 가라. 일찍 퇴근해라. 이런 것이 다 가고 거의 다 비었었고 아마 25기였던 그 특전사 사령관은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생각, 내가 여기 지켜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요 시간만 모른 척하고 피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있죠. 양심을 따를 것이냐.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심과 신앙인이라면 하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남들 하는 대로 핑계거리가 많죠. 내가 거의 지킨다고 이 사태를 막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피했는데 나만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실제로 사망했던 그 비서실장처럼 거기서 끝까지 남겠습니까? 아니면은 남들이처럼 그냥 슬그머니 그 시간에 딴 데로 갔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양심, 양심이 뭡니까, 양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서 율법은 제사법보다 도덕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무 물건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 구약 성경에 새겨진 계명을 모르는 율법이 없는 그 율법을 가지지 않은 다른 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율법 이방인이 타고날 때부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걸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행합니다. 율법의 일은 율법에 속한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에는 이게 조건물이죠. 근데 우리 많이 보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그거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거짓말하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간음하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행할 때에는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모르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십계명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그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15절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행동할 때는 서로 속에서 네가 이렇게 했어야 돼. 너가 그렇게 했어야 돼. 아니야.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피하면 돼. 이렇게 한쪽은 고발하고 한쪽은 변명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씁니다. 검사가 고발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죠. 변호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을 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증거가 되다는 증언한다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양심이 증언하고 증거를 합니다. 뭘 하냐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아까 서울의 보물을 다시 보면은 자 지금 너 이제 체포조가 오니까 선배나 후배나 동기가 연락을 해줍니다. 그 시간만 어디 딴데 가 있으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죠. 고발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고발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야, 양심을 지켜야지. 너라도 여기 남아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아, 내가 여기서 다치고 체포되고 죽으면 우리 어린 자녀와 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 험악한 세상을 변명하는 게 서로 싸웁니다. 고발하고 마음속에서 싸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 율법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잘 들어보십시오.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고 어떤 걸 한 거는 자기만 압니다. 마음속에서 고발하고 변명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지금 14, 15, 16절은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앞에서도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 하는 심판이 지금 양심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한 것도 우리는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얻는 이가는 주어예요. 주어. 주격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요. 주격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양심에 대한 명사로 쓰일 때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해석은 안 되죠. 그래서 다 주격으로 해석하는데 그 의미를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할 때 이에 의라는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죠. 현행법을. 그러나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도덕적인 비난을 안 받을지라도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처럼 모두가 양심의 가책에 어긋나서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대신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양심이 여러분들 속에 많이 참소하는 거 많이 들었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서로 고발하고 변명 방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겪을 수 있습니다. 큰일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거밖에 그 형평밖에 안 돼? 너는 항상 그렇잖아. 그런 고소가 모두 양심의 고소가 아니라 사탄이나 또 어두운 자기의 어떤 그 인성에서 나오는 고소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을 때 하나님이 욥이 많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지 그게 없는데 하겠습니까? 하고 참소했죠. 고소했습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어제 40대 가장이 경제적 이유로 자녀와 자녀들과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자신도 죽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참소는 양심이 주는 그런 고소가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들 참 결국은 사단이 주는 그리고 모든 걸 사단이라 할 수 없지만 어둡고 힘든 자기의 어두운 것에서 나온 스스로의 참소지 그건 양심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고 서로 행하는 참소여야 되지. 야, 너는 그밖에 안 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자기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둠에 오는 참소랑 양심이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롭고 무한히 사랑스럽고 사랑의 끝이 없고 우리 모두를 향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참소와 구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복음에 다 얘기했을 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복음에 반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절망적으로 이끄는 참소는 대적자, 대적자, 참소자가 사단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이 대적은 자기랑 같지 않습니다. 33절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복음을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자기의 절망 속으로 어둠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참소.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자기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심 속에서 그 양심의 소리와 사단의 참소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육적으로 썼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갖습니다. 양심이라는 말, 양심이란 말은 원래 크게 일하다, 도움을 주다. 여기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함께 일하는 동료, 돕는 자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헬라어에 썼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양심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선한 것은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어떤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한급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합력하여가 양심이 명사라면은 양심이라는 동사를 쓰면 합력하여 똑같습니다. 합력하여라는 동사가 됩니다. 이 끝에만 틀려요. 어미만. 합력하는 게 명사로 쓰면 양심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소유격으로 쓰인 것 같이 일반적인 선도 하나님께로 다 오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은 행하는 선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줘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충동을 줘서 그 선을 행하게 하죠.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일반적인 죄를 억제하고 선을 행하도록 충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은사를 줘서 선을 행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은 야고보서 1장 10절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선은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선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주는 것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오고 그 사랑이 반영돼서 소리를 높은 산에서 지르면 메아리가 들어오죠. 우린 메아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야호하시면은 우리가 저한테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야호가 딱 울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양심이 송사하고 양심이 고발하고 할 때 선한 양심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하나님 더욱 알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 알고 평소에 그것이 돼 있을 때 그 울림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도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고 그것이 훈련될 때 더 큰 일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자녀가 다 희생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로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이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하는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 선수에 쓰인 말입니다. 프로축구 선수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나와서 뛸 수가 있습니까? 못 뛰죠. 컨트 선수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서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죠. 아니 자기를 연습해야 할 때 시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 주전으로 못 뛰지만은 항상 연습하고 있을 때 어떨 때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온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 반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향으로 우리는 바로 말씀과 양심에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것이 몸에 배고 그것이 실천될 때 앞에서 나왔던 서울에 보면 나왔던 특전사 비서실장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양심의 가책 많이 갔죠.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에서 행 구별하십시오. 어두움 속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가,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사탄, 사탄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빛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이끌고 자기 파멸자로 이끄는 것은 구별하되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꼭 경험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메아리입니다. 그 능력은 그 소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아리는 부딪혀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부딪혀서 양심대로 말씀대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늘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늘 믿음의 훈련하라고 수없이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되 이 양심을 소유격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고 그리스도 안에 더욱 거함으로 인해서 사소한 일이든 절대적이고 치명적이고 중요한 일이든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오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